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아버지를 따라 아름다운 나라를 향해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사랑스러운 백성들아, 사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사랑할게요.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사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건너 하나님을 건너 꿈 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고난아 성전을 누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사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역시 기뻐하는 우리 사이로 주의 영광이 비춰오니 진실한 내 사랑과 내 약속이 우리의 삶에 도도시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사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를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사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의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유일하신 반석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힘으로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주의 뜻 반석이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이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이 없도다.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성은 없으십니다.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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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영광 받으시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찬양하시면서 여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이 시간 함께 간구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크신 주님 하늘의 위로와 우리의 마음도 배짱여 살아계신 주님의 주시옵소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의 눈을 열어 여기 임재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풍성한 은혜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교동문 121번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진실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이 주의 날개 그들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그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앞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영태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아서 원근 각처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께 상당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주님, 올 한 해도 온전히 주님께 예배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성도 간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많은 성도들이 한국에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 마음으로 교회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이 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곳에 새롭게 정착하는 성도들의 삶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주님의 뜻을 받들어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힘쓰고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남선교회와 여선교회 축복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맡은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중고등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이들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도 힘있게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저희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그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 영육간의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사탄 마귀 틈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54장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 믿음과 헌신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는 줄 믿고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가지가지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소원을 담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주일헌금을 드리며 또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작정함에 드리는 귀한 예물도 있습니다. 어린 생명들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 손길들 연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땀 흘려 수고하는 자리를 붙들어 주시고 수고하는 대로 거두게 하시며 모든 필요를 따라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들 일터 위에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악한 것들 일터와 가정에 틈 못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낙심하고 방황하는 이들이 아니라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참된 복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구별되어 쓰임받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이번 주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의 제1주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평안과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회의실에서 운영해낸 모임이 잠시 있겠습니다. 재직 임원 임명 및 혼신 예배는 2월 1일 2부 예배 때 드립니다. 그리고 이날 예배 후에는 새해 예산안 의결을 위한 재직 임원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5시 반에 온라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수요 성서 연구는 시리즈 1 생명의 삶으로 10주간 진행이 됩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함께하며 은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목요 중보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도 기억하시고 시간마다 참여하며 은혜 나누기 소망합니다. 나도 한 생명 전도회 이 안에도 힘냅시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또 위챗방 말씀 동행 2026년은 맥체인 성경 읽기로 진행합니다. 위챗방을 통해 4개의 기둥을 균형 있게 통독해 갑니다. 우리 극동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선교헌금 약정을 안내합니다. 안내대에 선교헌금 약정서가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심는 일에 여러분 힘써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정서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격려와 축복을 하는 시간을 잠시 갖습니다. 우리 이지찬 형제와 김성현 형제는 방학을 맞아 잠시 중국에 들어왔는데요. 우리 성현이는 이번 주 예배 마치면 한국에 잠시 나갔다가 홍콩으로 학업을 계속 이어가고요. 우리 지찬이는 지금 무릎 수술을 하고 와서 지난주에 목요일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여기서 회복에 전념하다가 계약전에 돌아갈 예정입니다. 성현이 오늘 보면 이제 또 다음 방학 동안 여기 올 것 같아서 우리 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습니다. 저들의 다음 학기 학업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지찬이 속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어디서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위해서 우리 지찬이와 성현이 위해서 우리 손을 들어 축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자들의 사랑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지혜로 강건하게 주옵소서. 지내는 시간 믿음 안에서 주님을 저들의 삶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지찬의 손을 주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시고 아버지 능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찬이 성현이 사랑하는 두 청년을 위해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한 학기 동안 타지에서 홀로 지내며 학업에 전념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잠시 방학을 맞아 여기 우리와 함께 예배에 참여합니다. 이제 저들이 또 새로운 학업을 위해서 돌아갈 때 그 걸음을 지켜주시고 홀로 지내는 동안 규모 있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학업을 이어가는 동안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쩍 성장해가는 한 학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찬이는 무릎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깨끗이 완치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또 새 학기 이어가도록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서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를 봅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섬기며 주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 자랑이 되는 다음 세대 청년들로 성장해 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게 해야 했는데 우리 지찬이가 일어나기 힘들 것 같아서 앉아 있었습니다. 계속 마음에 담고 축복하며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환송과 축복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세 가정이 한꺼번에 떠나게 되시는데요. 우리 강선아 이경 지사님 가정, 의진이 세학 한국으로 귀임하고요. 신성희 집사님 찬이는 폴란드 가려고 해서 폴란드로 들어갑니다. 홍혜영 지사님 예웅이도 한국으로 귀임하게 됐습니다. 우리 귀한 가정을 환송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앞으로 다 나와 주시죠. 네, 우리 저기 자녀들 아이들. 세 가정이 이번 주 인사를 끝으로 이제 각각의 자리로 새로운 자리로 귀임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떠나보내는 환송에 그치지 않고 이들을 우리 몸된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자리로 파송을 합니다. 파송의 의미로 이 시간 십자가 목걸이를 이들에게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돌아보시고 돌아주시고 이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자리로 파송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께 계속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파송의 의미로 십자가 목걸이를 수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이제 새로 발령되는 곳에서 우리 남편들 직장 생활도 자녀들은 학업도 이어가야 하고 우리 집사님들 그 믿음으로 중심을 잡고 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누리고 가정의 일터가 자녀들이 하나님 주시는 강건과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또 믿음의 용사로 그곳에서도 믿음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피차간에 믿음의 소식들 나누며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들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지나갔다 시간들을 그대로 하셨으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몸된 교회 공동체 이제 식구 되게 하시고 열심으로 섬기고 수고하며 믿음 안에 함께 동행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지만 하나님이 선한 계획 가운데 저들의 삶을 또 새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파송합니다. 옮겨가는 자리에서도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여기서 배우고 나는 그 믿음의 은혜와 경험들을 가지고 주님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로워진 일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흥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새 학교로 옮겨갑니다. 모든 과정 절차를 지켜주시고 잘 적응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선생님 만나며 저들이 그곳에서도 꿈이 자라고 뭔가 마음이 더 강건해지고 주님 안에서 부으시는 믿음의 소망이 더 풍성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이제 새 가정에서 삶을 이어가는 동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 문 열어 응답하시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서서 주님 새로운 삶을 이제 앞장서 펼쳐나가도록 저들에게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저들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피차간의 승리의 소식들, 기쁨의 소식들 주고받으며 서로 믿음의 격려자가 되어지도록 앞으로 우리의 삶의 관계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분들 인사할 때 우리 뜨거운 축복의 박수를 드립니다. 인사하시고 들어갑니다. 오늘 점심 예찬은 우리 새 가정에서 준비하셨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함께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달리더 전할 말씀 있나요? 없으시면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눈을 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손들이 그 누름을 하나하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 땅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게 이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 9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현절 첫 번째 주입니다. 주현절은 교회 절기상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나타내 보이신 절기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몇 주 전 성탄을 보냈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실상은 그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신 것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바꾸어 말하면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예언해 놓은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신 그 사역을 위해 보냄받은 분이라는 것을 드러낸 거죠.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며 주연절 절기를 갖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구원자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 구원의 은혜 아래 살아가기를 힘쓰는 절기가 이 주연절의 절기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해요. 요한이 일러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째서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이런 고백을 했던 거죠. 사실 이 장면 이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하여 증언하는 게 있었습니다.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것도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신발끈을 풀어준다는 의미는 당시 시대 상황에서 이제 샌들 같은 신을 보통 신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귀가했을 때 그 집의 종이 그 주인의 그 신발끈을, 묶은 신발끈을 풀어내고 그 발을 닦아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 앞에 종과 같은 존재인데, 아니 종보다도 못한 존재다.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는요, 가장 더럽게 여기는 게 신발입니다. 지금도 중동 사회에서 누군가를 모욕할 때 신발을 냈다 집어던지잖아요. 그냥 가장 이제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신발끈을 풀고 그 더러운 발을 만지면 닦아주는 일은 종이 하는 일 중에서도 사실 제일 천하게 여겨지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 앞에 그런 천한 존재일 뿐인데 어째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시는지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로 오시니까,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고백이면서 사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실
전업복무소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송 부르며 내가 새해를 특별히 시작할 때 내가 이 안에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말씀 보며 살겠습니다. 세상 것 욕심 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살겠습니다. 단단히 결심합니다. 특별히 새해에는 그런 결심들을 여러분 다 하셨죠? 네. 침묵은 강한 금전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자, 단단히 결심하지만 문제는 결심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결단했지만 우리는 작은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고 세상의 분주함 가운데 어느덧 영적 일들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기보다는 세상 것 따라 살면서 넘어지고 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 쉽죠. 이럴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소망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로 나아가면 되는데 이것조차도 우리에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에게 새 은혜를 줘요.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진 그 자리, 낙심하며 실망하며 상처 가운데 넘어진 쓰러진 그 자리, 거기에 주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소망의 메시지인 거죠. 이사야 42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셔서 구원자로 메시아로 세우신 그가 어떤 일을 행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와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찾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먼저 우리를 찾아와 우리가 가진 문제의 답이 되어주시는 분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우리가 이 한 해를 살면서도 그 믿음의 결단과는 달리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상처 때문에 아픔을 겪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선포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하는지, 믿음 생활 잘하는지, 능력 있게 살아가는지 그냥 그것을 기다리고 잘하나 못하나 살펴보자 하고 무언가 점수 매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걷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갈대는 바람에 쉽게 나웃기죠. 제가 대학생 때 어느 대학원 선배와 함께 습지 연구를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갈대밭에서 뭐 여러 가지 생물 도감을 조사했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갈대가 정말 멋있고 아름답게 펴 있는 지역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스치는 바람에도 갈대는 흔들리더라고요. 더군다나 상한 갈대는 그 바람 속에 언제 꺾여져 나갈지 모르는 위태한 상태임을 표현하고 있어요. 상한 갈대같이 우리가 뭔가 단단히 버티고 사는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꺼져가는 등불을 보면 이것도 사실 문제가 커요. 등불은 그것이 크든 작든 어둠을 밝히는 기능을 합니다. 작은 등불 하나라도 어둠 속에서 빛이 될 수 있어요. 문제는 이 등불이 계속 밝혀져야 하는데 지금은 뭐 종류가 다릅니다만 그때는 다 등잔이잖아요. 기름으로 불을 피워야 했어요.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면 더 이상 빛을 밝히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마는 거죠. 꺼져가는 등불, 거기 기름이 다 소진되었어요. 여력이 남아있지 않아요. 이젠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는 상태예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로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대단해 보여도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져도 그러나 어느 한순간 속절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우리,
그런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 상한 갈대가 꺾이지 않도록 꺼져가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본문 7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우리를 찾아와 주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둠 속에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새 생명으로 새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감옥은요 그렇게 좋은 시설이 아니었죠. 지금도 여전히 감옥은 열악한 환경이라 그래요. 근데 적어도 땅 속에는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 감옥은 주로 땅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던져 넣으면 열악한 환경뿐 아니라 빛조차 비춰지지 않은 어둠 속에 살아야 했어요. 어둠 속에서 몸은 사슬로 묶인 채 소망 없는 시간들을 그저 흘려보내는 상태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소망 없는 상태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인생이 어때서 우리 참 잘 살고 있는데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며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인생의 찬란함을 노래하고 있지만 실상 인생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 때문이라는 거죠. 원하는 행복이 우리 안에 있어요. 모두에게 있지만 원하는 행복대로 살지 못하고 어느 한순간 무너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듯해도 그 가진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무해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이 하나님 앞에 서게 돼서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옥에 갇힌 자, 어두운 감방에 있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죄로부터 비롯된 건데요. 이 죄의 문제가 왜 근원적인 문제이느냐 하면 인생이 경험하는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죄 때문이에요. 창세기 기사를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계였어요. 무엇이든지 누릴 수 있는 세계였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짓고 난 이후로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든 조화가 죄 때문에 깨졌죠.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을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안에서 모든 것을 누렸는데 그만 죄의 담이 쳐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세상에 던져진 자가 되고 말았던 거죠. 그로 인해서 모든 조화가 깨어졌더니 전에는 서로를 살리는 조화였는데 이제는 서로를 잡아먹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연과 인간, 자연과 이 세계가, 인간과 인간 사이 전에 없던 서로를 파괴하는 문제거리에 빠지기 시작했던 거죠. 죄로 인해 시작한 문제들이에요. 지금도 인생에 경험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시작은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 이전의 조화로운 세계를 우리가 다시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우리, 지금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서 빛도 없고 소망도 없는 상태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구원자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자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어 주신 거죠.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치루어야 했어요.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아가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치루어야 할 죄의 값을 당신이 대신 십자가를 통해 짊어지셨다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전에는 죄에 대해서는 심판으로밖에 응답할 수 없었는데 그런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죄가 없다고 인정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판사가 감옥에 갇혀있는 자에게 너는 이제 석방이야 하고 선언하면 그는 자유로운 몸으로 나오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너는 이제 석방이야, 너는 이제 죄가 없어 하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로 시작했던 인생의 모든 문제들, 죽음의 저주까지도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는 다 불완전해요. 실수와 허점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의식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사탄은 그런 우리의 죄의식을 가리려고 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리로 죄 별거 아니야 하고 살아가게 만들죠. 그러다가 우리가 믿음 안에 돌아서려고 하면 오히려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핍박합니다. 네가 죄인인데 은혜 아래 살 수 있겠어? 하나님 믿고 살 수 있겠어?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지 않으시는데 하고 우리를 협박까지 하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신 이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에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나를 위한 것으로 믿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 없지만 주님이 이루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나는 공로가 없지만, 내가 행한 일은 없지만 그저 주님이 하신 일을 나를 위한 일임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로 우리가 죄 없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이 내 안에 들렸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은혜예요. 이 은혜 아래 우리를 서도록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뿐 아니라 밖으로부터 오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살기도 합니다. 죄는 내 죄가 나에게도 문제지만 항상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거든요.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서로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도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관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원망스럽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을 종종 겪게 될 것입니다. 분노도 일어나고 때로는 시기심도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쓴 마음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쓴 마음들은 사실 보다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막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바로 서도록 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죄책감, 분노와 원망, 이것도 해답이 되어주시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은혜 아래서 자유함을 누렸듯이 내가 지금도 겪고 있는 모든 슬픔과 아픔을, 분노와 원망을, 시기와 미움까지도 주님 앞에 메어 놓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젊은 전도사 시절에 인간관계 때문에 심히 이제 마음 아팠던 시기가 있었어요. 같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다른 전사님이 있었는데 제 대학원 동기이기도 했어요. 너무 서로 안 맞아요. 정말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가 섬기는 영역에서 부딪히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서로가 눈에 안 차는 거죠. 모르겠어요. 상대방은 어떤지. 어쨌든 제 눈에 안 찼습니다. 자꾸 나중에 이게 미움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미움이 커지니까 쳐다보기도 싫어져요. 그러면 같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게 무슨 교회에서 사역이 되겠어요. 심각한 문제가 되고 말이죠. 감사하게도 이게 감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라고 또 교회에서 옆으로 옮겨주더라고요. 자, 그러면 해결됐나요? 아니요. 다른 부서에서 비록 일어나지만 그래도 시시때때로 교회에서 얼굴을 보는데요. 학교 가면 또 대학원 가서 수업을 받으니까 또 만나는데 이게 제 삶을 한 거의 6개월 가까이 동안 힘들게 만들었어요. 은혜보다도 그로 인해 받는 이 마음의 감정이 더 요동쳤던 거죠. 근데 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바로 은혜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저는 전에는 기도할 때 기도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소리만 내드려야 될 줄 알았어요. 자랑스러운 소리, 좋은 소리, 내가 이렇게 할게요. 뭐 이런 것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날은 좀 달랐어요. 속상한 얘기를 기도 속에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정말 적나라하게 처음으로 얘기해줬어요. 그놈의 새끼 이래요 하면서 막 속상한데 하나님, 물론 다른 사람 듣지 않는 거죠. 속상한 얘기를 막 내놓기 시작했어요. 저 정말 속상해요. 복장 터져 죽겠어요. 같이 못 살겠어요. 별의별 얘기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면 그건 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속상한 그것을, 그리고 내가 느끼는 모든 억울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그러고 났더니 갑자기 시원해졌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찾아오는 은혜가 있었는데, 너 그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왜 그렇게 분남을 내고 그러고 살았냐? 하는 은혜. 그냥 다른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그를 통해 일하시는 거지. 전에는 그런 생각 안 한 거 아니에요? 전에도 그런 생각 했어요. 근데 그때 도무지 내 마음을 다하지 못했는데, 그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잡아주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죠.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더니 얼굴 쳐다보는 게 더 이상 미움이 되지 않았고, 내가 받아야 할 사역의 은혜를 내가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됐어요. 그 다음에도 같이 친하게 지냈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각자의 사역의 자리로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미워하지는 않게 됐어요. 응원은 하게 됐어요.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나는 내가 마음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내어놓고 억울한 감정까지도 토해냈더니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잘나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못났으니까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잘난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자랑하든 하나님이 그걸 자랑스럽게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못났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앓을 때 우리를 찾아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거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예요. 우리 안에 있는 쓴 마음들을 제거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들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우리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그리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우시고 당신에게 메시아의 사역을 맡기시면서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너를 언약의 주인공으로 이 이방의 빛으로 세워줄 거야 하고 약속하는 건데요. 이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들어오는 약속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이루신 그 약속대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이에요. 너를 보호할 거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너를 이끌어 가시고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해 간증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죠. 어느 글을 읽었는데요. 자기 힘만으로 나는 새는 오래 날지 못한대요. 그러나 바람을 탈출하는 새는 오래 날고 더 높이 난다고 하죠. 글라이더라는 비행기가 있어요. 동력이 없습니다. 하늘을 올라갈 때는 무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일단 하늘로 올라가고 나면 땅에 떨어지는 시간 동안은 바람을 타고 활공을 합니다. 또 활공이죠, 그야말로. 그러다가 동력을 잃어버리면 땅에 내려와야 되는데 어떤 유능한 글라이더 비행사들은 몇 시간이고 또 긴 거리도 갈 수가 있습니다. 비결이 하나 있어요. 글라이더 창문, 유리 창문, 조종석 창문 앞에 보면 굉장히 가볍게 만들어졌는데 앞에 종이끈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이게 하늘을 날아가면서 바람의 방향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위로 높이 솟구쳐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밑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있는 거예요. 따뜻한 바람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 따뜻한 바람이 밑에서 불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글라이더 비행사는 그 자리를 맴돕니다. 그 따뜻한 열이 지금 올라오는 자리, 그 자리를 맴돌면 그 자리에 따뜻한 바람을 타고 이 글라이더는 계속 돌면서 상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높이 가서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것을 벗어나 목적지를 향해 기술을 트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또 긴 거리를 활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그러면서 유능한 비행사들은 경험상 혹은 지게를 통해서 계기판을 통해서 그 바람을 잡고 계속해서 멀리 높이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 힘만으로는 먼 거리를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바람을 타면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실력 이상의 것을 이루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세요.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것이 솔직히 우리라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세요. 그리고 온전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소망,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우리의 구원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상승 기류를 찾듯이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의 상승 기류를 타고 높이 멀리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 안에 우리가 우리의 상한 마음의 치유가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죽음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주님, 상한 마음의 치유자가 되어주시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꺼트리지 않고 은혜로 살아가고 이끄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슬픔, 죄책감, 분노, 원망, 시기, 상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치유해 주소서. 내 맡겨놓고 기도하며 구합시다. 평안과 소망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기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나의 평안이 되시는 주님, 나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 위로와
아들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빠 아버지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함께하시고 크신 손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요,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같이 위태로운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찾아와 만나 주시고 새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아픔도 불평도 원망도 미움도 시기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내 속사람으로부터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새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서 헌신의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까지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꺼져가는 등불 같고 상한 갈대 같은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새 소망으로 또 위로로 새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도우시고 격려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 앞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